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말씀으로 연합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얻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열매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된 나무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진정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땔감도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다만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극상품의 나라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그들에게 드러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계획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된 우상 숭배,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되는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신답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농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잘 되려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아버지 되시는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2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찾으셨습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두 가지의 일은,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전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올바른 열매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없는 가지를 전지 작업하십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지를 뻗으셨습니까? 근데 그 가지에 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매 없는 가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를 아버지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 또 하나, 그 열매 외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온전한 것, 순전한 것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깨끗하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하시는 작업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쩌면 많은 가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 해를 다 돌이켜봤더니 그 가지마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가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중에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전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그 나무 가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가지를 잘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전지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야만, 그 욕심의 가지를 잘라내야만, 내 욕망의 가지를 잘라내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은 가지를 잘라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많은 가지들을 하나님은 자르셨습니다. 때로 그것이 건강의 가지이기도 하고 물질의 가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재능의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가지인지도 모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잘라내셨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 코로나의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지들을 하나님이 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를 잘라야, 그것이 없어져야 비로소 열매 맺는 가지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것을 작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이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잘라버리셨다면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발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닦여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와 상관 있으시려면 발만 하지 마시고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가지를 잘라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회와 하나님이 상관 있는 관계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시는 작업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의 첫 번째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잘라내셨다면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잘라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될까요?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주님께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아버지가 계시는 그 거처에 함께 살게 하는 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준비된 자들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으십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괜히 질문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광인 앞에 군대 들린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처럼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말하지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있던 군대의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사람 안에 2,000명이나 넘는 거짓된 영혼들이 소유할 만큼 우리의 이 영혼의 속은 대단히 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 아니라 2만 마리의 귀신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정욕, 내 욕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많은 가지를 잘라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정욕, 욕심,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만큼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에 너희가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처럼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저주받은 인생과 축복받은 인생을 설명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건건한 땅, 광야에서 말라가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축복은 무엇이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더위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은 백성들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마르지 않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주받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잘리어서 말라져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슬픈 것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을 당연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의 가지가 말라져서 잘라져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면서 왜 열매가 없냐? 왜 잘라져서 불태워져 버리냐? 이 얘기는 세상의 조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인데, 가장 좋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너희가 열매가 없어서 잘라져서 불태워지냐?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음성입니다. 참으로 슬픈 건 그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를 30년 섬겼습니다. 예, 잘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치지 않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문제 앞에서 세상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는 잘라버려야겠다. 네가 깨끗하지 않다. 내 백성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 농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도 잘라버리자. 이 가지도 잘라버리자. 그래서 불태워버리자.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연합의 열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올해처럼 내 가지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바라보며 가지만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교회는 순종하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앞에 6절까지의 말씀은 몰라도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해라. 뭘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원하는 게 많으시죠?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하라는 말씀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열매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열매를 주십시오. 이 한 해를 다 살고 봤는데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가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에 정욕과 욕망만 구했습니다. 제 욕심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될 가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여전히 욕심만을 구하는 겁니다. 홍콩에 조슈아 윙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관계와 문제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홍콩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함께 집회를 했다는 것이 죄목입니다. 그래서 13년형을 받고 투옥돼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형제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는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저는 이 감옥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기도합니다. 이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중국의 교회들, 홍콩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기를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하라는 것은 열매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많은 이 권사님은 주기도문 권사님으로 통합니다. 이유는요, 머리가 아프셔도 주기도문 외우시고 배가 아프셔도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도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예, 주기도문 외우시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보다 주기도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나는 한 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지체와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은 나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만 목마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을 측량할 때마다 그 물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 물에 수영할 수도 없이 떠내려갈 만큼 강한 물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유한 너희가 너희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대응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절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는 순종하여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어였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전도를 나가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선생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순종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꿈꿉니다. 이 자리가 꽉 차는 게 부흥일까요? 그것도 부흥이겠죠. 근데 더 큰 부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2021년도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제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셔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대흥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에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